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라고 대답하신 분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래요. 조선족 불법 체류자인 명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명자는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남편이 도망치고 딸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빚독촉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달픈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채업자인 두석과 종배가 명자를 찾아와 내일 9시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딸아이를 그때까지 돈을 안 갚으면 다른 곳에 팔아넘기겠다고 하고 딸아이를 담보로 데려가 버려요. 졸지 하나뿐인 딸을 사채업자에게 뺏긴 겁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 막 분주하게 여기저기 돈을 좀 만들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명자는 이민국의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강제로 중국으로 출국이 돼요. 그러니 한국에 혼자 남겨진 딸 승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석과 종배의 협박처럼 팔아 넘겨졌을까요? 문제는 사채업자 두석과 종배가 그렇게 모질지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데 아주 차갑게 구는데 마음이 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승희를 팔아 넘기지 못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그러다 정들고 아이가 학교 보낼 나이가 돼서 자기 호적에 넣고 딸처럼 키워요.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승희가 결국은 자기 엄마도 찾아가고 또 잠적한 이 두석도 찾아가는 장면, 그 장면을 이제 담은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온 기억에 남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채업자 두석이 처음에 승희를 명자로부터 빼앗아 갈 때는요, 하루만 데리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데려온 거예요. 키울 생각이 없었죠. 하루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 점점 난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석은 이 아이의 이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담보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승희가 내 이름 승희예요, 담보 아니에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근데 담보가 뭐예요? 물어봐요. 그때 두석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다음에 보석이 된다, 보물이 된다고 해서 담보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영화의 내용을 전부 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보로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석이 돼요. 두석은 이 아이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신이 하던 사채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담보로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음에는 보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담보처럼 지금 바로에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붙잡혀 있어요. 바로는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물처럼 아끼는 그들을 자꾸만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알아먹어야죠. 말을 안 들어요. 당최 말을 안 듣고 마치 담보처럼 이스라엘 끝까지 붙들고 안 놔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매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 몇 대 때렸죠? 3대 때렸어요. 3대. 첫 번째 뭐였죠? 피재앙, 나일강을 피로 바꿨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개구리.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벌레 이재앙. 여러분, 요 3대 때렸어요. 3대. 여러분, 이 재앙들이 만만했습니까? 만만해서 바로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요, 만만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애굽은 엄청나게 휘청휘청 거렸을 겁니다.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서 난리였을 거예요. 주가지수는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물가는 여러분 추석 명절 가까워져서 막 채소가 오르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 올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으로 심적으로 다 무너졌을 겁니다. 죽지 못해 버티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요 엄청 고집이 세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계속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은 3번째 재앙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 온 게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3331이에요. 여러분, 우리 표 하나 볼까요? 첫 번째 사이클도 첫 재앙, 피재앙이었죠. 이때 아침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사이클 재앙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재앙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침에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하라 이렇게 명령하라 하셨어요.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런데 말로 하면 우리 금쪽이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지독하게 안 들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2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왕이시여,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 확 그냥 하나님 파리를 보내신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허걱, 아니 어떻게 파리를,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파리를 보낸다는데 여러분 바로가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파리 보낸다고 했으면 아마 바로는 그랬을 거예요. 파리쯤이야 뭐. 여러분 파리가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파리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파리가 많다고 한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파리의 난이도가 상중하 어디에 있습니까? 하 중에서도 하상 하중 하하 하하, 늘 그렇게 기분 좋게 사셔야 됩니다. 하하. 여러분 하 중에서는 하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 파리떼가 원어로는요 아로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로브라는 단어는 사실은 파리떼가 아니라요 곤충의 어떤 떼 혹은 유해동물의 떼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 전승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곤충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맹수떼라고 생각을 해요. 맹수들이 애굽을 습격했다는 거죠. 이게 뒤에 나오는 이것으로 인해서 애굽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과 이게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파리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아로브를 쇠똥벌레라고 해야 되지, 맞다, 쇠똥벌레 떼, 쇠똥구리라고도 하죠. 쇠똥구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 비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누구에 대한 재앙이라고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 중에 이렇게 생긴 신이 있습니다. 케풀이라는 신인데요, 이게 쇠똥구리, 얼굴이 쇠똥구리죠. 이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신이냐면요 태양의 아침이 떠오르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쇠똥구리 떼다, 왜? 이 재앙은 케프리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쇠똥구리랑 태양신이랑 어울립니까? 아니 쇠똥구리가 왜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 될까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쇠똥벌레가 하는 일이 뭐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쇠똥을 굴려요. 애굽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라? 이 녀석 계속 쇠똥을 굴리네? 마치 신이 태양을 회전시키고 돌리고 운행하는 것처럼 혹시 태양을 움직이는 신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쇠똥구리를 태양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참 가지가지하죠. 쇠똥구리 입장에선 그냥 자기는 똥덩어리 굴린 건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태양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마 쇠똥구리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네 번째 재앙이
정말 이 아로브라는 단어를 꽃 쇳덩굴이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쇳덩굴이 때가 막 몰려오면 애굽이 황폐해집니까? 땅이 황폐해졌다고 하거든요. 쇳덩굴이가 땅을 황폐하게 합니까? 메뚜기면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글쎄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 대부분은요, 아로브라는 단어를 쇳덩굴이가 아니라 파리로 해석합니다. 파리인데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 중에서 파리의 신은 주요 신은 아니었지만 우아티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신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파리. 근데 파리인데 그냥 파리 아니에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쇠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파리. 말파리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소를 물고 말을 물어서 아마 쇠파리 말파리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시편 78편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쇠파리 떼를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시편 78편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인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파리떼라고 이 아로브란 단어를 파리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쇠파리로 해석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저기 쇠파리가. 아니 아로브를 파리떼라고 하지 않고 쇠파리로 왜 번역했을까요? 뒤에 이 구절이 오잖아요. 물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파리가 뭡니까? 파리가 사람 무나요? 뭐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 느낌은 없어요 우리한텐. 여러분 그러면 쇠똥구리는 뭡니까? 쇠파리는 물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그냥 파리가 아니라 여러분 시편은 쇠파리라고 번역했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같은 단어니 제가 볼 때도 이게 쇠파리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파리는 그럼 뭘까요? 뭐길래 도대체 뭘까요?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쇠파리는 주로 산지에 서식한대요. 그리고 보통 번식할 때 어떻게 번식하냐면 소나 말이나 개 등의 피부에 올라타서 피를 빨아먹고 거기에다가 알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알이 깨어나서 유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충은 어디서 자랄까요? 이렇게 자라요. 이게 개 피부에 나온 쇠파리 유충이거든요. 몸 안에서 알이 까지면 이 유충이 몸을 살을 갉아먹고 내장까지 파고들어서 내장을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피부 안에서 이렇게 자란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가축만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람에게도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가축들처럼 피를 빨아먹고 사람 피부 안에 알을 놔요. 그리고 알이 까면 이 유충들이 사를 파고 들어가서 살을 죄다 갉아먹고 때로는 뇌에 파고들어서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눈 안쪽에 있는 이 유충이에요. 이거 동남아에서는 망고벌레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쇠파리 유충이에요. 쇠파리 유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대요.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 마음 바꿨다고 여러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난이도 상, 중, 하 어딥니까? 하? 상이죠. 이런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애굽을 다 덮었대요. 제가 볼 땐 난이도 상일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좋다, 쇠파리 너다, 제법 난이도가 있으니 네가 가서 처리해라, 출격했을까요? 난이도가 좀 돼서 하나님이 쇠파리를 보내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파리떼로 번역하고 있는 아까 아로브라고 했죠? 아로브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알라브입니다. 알라뷰 아니고요, 아라뷰예요. 아라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아로브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 팔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아라브예요. 아라브는 교환하다, 담보를 잡다, 값을 치르고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마치 아라브처럼 붙잡고 있어요. 담보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담보처럼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보내라. 바로에게 명령해요. 아랍으로 붙잡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로브를 보낸 거예요. 아랍으로 안 보내주니 아로브를 보내서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사과 주면서 내 마음 받아줘.
그런 것처럼 지금 말 갖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교보제처럼. 우리는 이 언어를 쓰는 문화권에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로브된 우리를 아랍으로 보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아니 8위 때 이렇게 보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앞의 재앙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대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애굽에는 온통 쇠파리떼로 뒤덮었는데 이스라엘 사는 곳에는 파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희한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파리는 주로 어디에 삽니까? 우리 집에 사나요? 여러분 파리 어디에 살죠? 더럽고 열악한 곳.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애굽 사람들 그 높으신 양반들이 사는 곳에 파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온통 하루 종일 땀으로 범벅되고 흙으로 범벅이 돼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고센 땅의 파리가 더 많을까요? 당연하죠. 후자죠. 그런데 희한하죠. 지금 고센 땅에 파리가 한 마리가 보이지 않네요. 애굽 땅에만 파리가 널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과 그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죠? 여러분이 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세상보다는 좀 더 나아서 순결해서 그래도 덜 죄짓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분리되다, 구분되다,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다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별해 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실 거예요. 불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왜 그 땅에서 불러내셨죠? 그들이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나중에 말세 때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러내실 거예요. 왜요? 모아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런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불렀죠?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요. 에크는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초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로부터 불려진 자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셨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벌어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까요? 우린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세 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모아서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겠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에 나오는 이게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불려져 천국에서 예배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깊이 뿌리 녹아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후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치 민방위 훈련하듯이,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 나면 우리가 그처럼 하려고 미리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곳에 모여서 세상으로부터 떠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애국과 다르게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자 바로는 그걸 봤을 거예요. 어라, 신기하다. 왜 저기에 파리가 없지? 그럼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걸 보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좋다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드려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종교의 자유? 괜찮아. 있어.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아직 파리 재앙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굳이 꼭 교회 가? 왜 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려라. 멀리 광야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드려.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 싫어할 겁니다. 왜 애굽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알고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신들을 막 그렇게 잔인하게 막 피 흘려 막 죽이고 태워버리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혐오했고 실제로 돌로 쳐 죽이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못 드립니다. 당신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진짜 사흘길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돌이키지 않을 만큼 검증된 거리를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바로가 다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그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근처 광야에서 제사 드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뭘 그리 멀리까지 가서 교회를 섬기냐는 거예요. 뭐 교회 가는데 뭐 차 타고 뭐 문만 열면 다 온통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뭐 차 타고 멀리까지 가서 교회, 그럴 필요 없이 요 근처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 계시고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 계시고 원주에서 오시는 분 계시고 천안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그리 멀리까지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 똑같은데 대충 근처에서 드리면 되지. 아니, 하나님은 뭐 그 교회만 있대? 요 앞에도 있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또 그 먼 거리를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순도 높은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 신앙적 고백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당히 믿어라. 뭘 그렇게 유별나냐? 아니, 혼자 믿냐? 나도 왕년에 교회 안 다녔던 사람 있냐? 아니, 뭐 교회 다녀도 다 술 한 잔씩 하더라. 아니, 교회 다녀도 적당히 줄 서고 아부도 좀 하고 그렇게 살더라. 너는 고지식해. 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라. 그런데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 적당히 해라. 왜요? 넌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너는 그렇게 떠날 사람 아니고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너는 소속이 세상이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되 예배자는 되지 마라.
교인은 되어도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가지되 신앙은 가지지 마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적당한 타협선을 만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기도해서 모든 파리를 내일까지 다 물러가게 할 겁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저번처럼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아마 단돌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음날 실제로 기도하여 파리떼를 전부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럼 바로는 약속대로 약속을 지켰나요?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약속을 지켰는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 지독하죠. 여러분,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약속은 코 풀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잖아.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마치 코 풀고 버리는 휴지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또 6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는 재앙을 당할수록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죠. 바로는요, 쉽사리 여러분 이스라엘 놓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바로는 언제까지 버틸까요? 애굽의 장자들이 피 흘려 죽을 때까지 버틸 겁니다. 피로 값을 치를 때까지 피를 봐야 그는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담보처럼 붙잡고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단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우리의 단 한 영혼이라도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왜요? 우리에게 받아낼 빚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빚 없는데요. 목사님, 저요 신용등급 1등급인데요. 저 연차 한 번 안 했는데요. 아니요, 우린 다 빚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우린 모두 다 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빚일까요?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죄의 빚을 갚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죄의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빚으로부터 우리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담보는요, 언제 담보로서의 여러분 효력을 상실하게 될까요? 빚이 다 상환되면 담보는 더 이상 담보가 될 수 없어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여러분, 죄의 종으로 붙잡힌 우리는 언제 자유하게 될까요? 우리의 빚이 다 갚아지면 그때는 사탄도 죄의 권세도 우리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원주인이신 누구? 하나님께 우리를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이 얼마일까요?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 따라한 건데 얼마면 되겠니?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알구머니나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생명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우리가 생명으로 값을 치르기 전에는 우리를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죄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결국 바로도 담보처럼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생명으로 값치르는데 10번째 재앙,
생명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첫 아들이 다 죽어요. 왜요? 애굽은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생명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첫 아들이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누가 죽었죠? 어린 양이 죽어요. 아니, 왜 어린 양이죠? 여러분,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왜 애굽은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장자가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이, 고작 어린 양이 죽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은 왜 양이 죽느냐는 거예요. 고작. 근데 정말 유월절 양, 그 양이 과연 그 자체일까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명의 장자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충분히 값 치른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바가지 쓴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값으로 예수 생명값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그의 생명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에 담보처럼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에요. 원주인에게 돌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영수증이에요. 십자가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담보처럼 붙잡히듯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그 땅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종 보석들이, 보물들이, 금은보화들이 가득한 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땅이, 그 보석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래요. 우리가 보석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돌멩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사람에서 적당히 믿어라, 왜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며 우리는 마치 발에 차이는 돌멩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는 우리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담보처럼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가 갈 그곳에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보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도 이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